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저희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 주셔서 지혜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지은 죄 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주님 모습의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조금씩이라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오래 전원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어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어림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에 오직 풍파 쉬지 않고 부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첫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주님을 잠시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원성명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높으신 뜻과 복음 사명을 위해 세워졌는지 금년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도 마치 지말에 하원성명교회가 주님을 모르고 어둠의 세상에서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중언부언하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근신하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자기 행위를 살피며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를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자녀의 소망과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한 세기의 세월이 지나가지만은 주님의 옷자락 끝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겨우 붙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건석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인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짊어지고 온 근속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환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지력과 영역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그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의 대언자 목사님께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의 불로 타올라 뼛속까지 사무치고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찬양이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시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중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명절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아버지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구 반대편 조금도 아닌 이곳에서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한 줄 알고 이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유지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유지되고
물질의 소득이 유지되고 아버지여 교회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33기 훈련생을 25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그 외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금요일 우리 주보가 이번엔 명절이라서 원고가 일찍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지만 오늘 주일 끼었기 때문에 광고드립니다. 나진향 집사님 친정 부친께서 2월 9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서 동산 어려운인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상문을 가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언약에 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이라는 거. 아버지가 내게 자전거를 사주시기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다. 나하고 둘이서 맺은 약속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부르더니 내가 너한테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겠다.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받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자, 그 언약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왕이에요. 우리는 아는 걸, 하나님 아는 걸 그 정도로만 알지 더 이상은 몰라. 왜? 피조물이니까. 안 돼봤자 하나님의 만만분의 1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은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비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해서 비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청빈하게, 가난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왜? 사람 자체가 자산이니까. 돈이 많아도 사람 비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도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해도 배운 게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 이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는 복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법도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그 언약을 물려받았어. 근데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 상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장자인데도 이 장자권을 뭐합니까?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팔아먹잖아요. 언약을 주었는데 장자권을 저절로 찢어버렸어. 그랬을 때부터 이제 야곱이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잠깐만 좀 큰 틀에서만 우리 공부를 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뭐요?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은 제외해놓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중에 에서가 또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야곱.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님 에서 줄기하고 그 위에 이삭 때에 이스마엘 줄기하고, 사실 엄밀히 보면 중동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은 이 왜 저 작은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하느냐, 가닥이 다르거든. 언약 받은 백성과 언약 받지 못한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약을 이루어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누굴 들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 그 죄값이 2000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정부만 1948년 5월 14일에 세운 것뿐이지 영적 시오니즘의 사상, 정말 영적인 회복,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황금성전은 아직까지 아랍권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총 메고 다니는 나라는 지구상에 저기밖에 없어요. 명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항상 테러는 있는 거니까. 제가 32년 전에 33년 전에 이스라엘 갔어요. 제가 버스에 앉았는데 일로 돌이 날라 들어갔어요. 애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왜 외국인들한테 저러냐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언약을 믿고 받아야 하는데 이 언약을 에스처럼 저버리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었잖아요. 가나안 복지를 주었잖아요. 들어가서 네 손에 붙여놓으라. 내가 너한테 주었노라. 근데 들어가는 건 네가 해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건 네가 해야 돼. 가서 싸우지 마. 성만 돌면 돼. 그것도 안 하면 성취를 못 하는 거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언약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이지 내게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명사예요. 믿는 것은 동사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볼 수 없다는 걸 영문 해석으로 여러분 깊이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믿음이 생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못 받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섰어. 섰는데 다 쓰고는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그제야 가룟 유다가 뭐요?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너무 엄청나거든. 그럼 가서 스스로 못 메워 죽었어.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요, 술이 취하면 막 집에 와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를 막 텔레비전도 부수고 막 온갖 다 부숴놨어. 근데 아침에 술 깨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사탄이 그때 두드리 부술 때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수고 나니까 아침에 술이 깬단 말이야. 사탄이 들어서다가 사탄이 떠나버리고 제정신이 되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행동이 달라. 생각이 달라. 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주장하거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기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만은 사실 신분 또 하나, 영원한 신분은 천국의 시민인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막 이게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13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니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야지 왜 하느님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에게는 말씀을 뿌려주면은 최소한으로 30%의 열매는 30배는 열매를 맺는다. 저는 뭐 눈이 어두워서 다른 건 못 보지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대. 삶 속에서 지금 체험하고, 그분들이요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노래하시는 분인데도 다 주일 행사 다 끊어버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체험을 만들어 줄 수 없고 사람이 그렇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 줄도 몰라.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정치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대표하는 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식민지 나라에 와서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는 터치를 안 해요. 로마에 반하는 일만 안 하면은, 로마를 저항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뭐 독립투사 이것만 안 하면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같은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빌라도는 차후간 이스라엘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다스려야 가이사에게 인정을 받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다스리려고 하니까 인간 사는 세상에 별 수 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도 못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먼저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넘길 때는 서류를 어떻게 넘겼느냐 하면은, 그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고 재판을 해놓고 빌라도한테 넘길 때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혁명분자다,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조서를 가만히 보니까 재판정에서 아만 봐도 이게 로마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상관도 없는 걸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느냐?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무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막 성전 세를 놓고 월세 받고 권리금 받고 잘 해먹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란 자기들 보기에는 예수가 가짜지, 가짜 청년이 하나 어디 말은 막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거 따라 댕기지를. 시기와 질투가, 왜 종교 지도자보다 인기가 더 많거든. 그 시기심이 막 크게 찼어요.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엎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는 이제는 못 참는다. 그러면 그걸 못 참으면 그 나라에서 법으로 해야지. 로마의 정치에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총독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개인으로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세숫대에 물을 떠가 손을 씻었어.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할 길이 없어.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백성들도 눈이 어두워져서 지도자들 깨워줘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워줘야 되는데 지도자 자체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한번 봤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럼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도 뭐 10분의 1도 안 나왔더만. 그런데 나중에 막 도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른성만. 언제 이성만이가 도망을 갔습니까? 가기는 갔는데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참 사실을 왜곡시키고 해석을 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건국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았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회개하고 돌았어야 저 나라가 삽니다. 나라도 영적 지도자나 세상 정치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은 무지한 백성들은 아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그저 선동꾼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듣는 정보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성령 받지 못하니까 판단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시기심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기하는 눈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향유 옥합을 붓든 말든 지가 했는 거 알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붓는 걸 보고 분개를 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분개하여 왜 허비하느냐? 분개는 시기에서 나온 거, 허비는 가치 없는 일에 왜 하느냐? 무가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비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당연하지요. 팔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약 300일치의 임금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 당연하지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도 달라요. 예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지 할 일을 하고 지가 좋다고 하는 일을 니들이 왜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 뒤에는 가룟유다가 나와요. 이런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이 시기심이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여자는 예수님 장례식 하기 위해서 부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를 생명을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이 아깝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부었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 아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향유옥합을 부으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야! 하지 마. 그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지. 그 아까운 거를 왜 내한테 붓느냐. 나 그거 안 붓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붓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체면도 염치도 이사회도 없다. 그걸 막아야지. 불라 켜도 막아야지. 그걸 붓는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제자들이 봤을 때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붕괴할 일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기억하게 해야 될 일이고, 이 정도 되면은 거기서 폐 일어나고 중단해야 되는데, 이 말을 딱 듣고 가룟 유다가 빙 돌아본 거예요.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자로서의 언약 대를 물을 자리를 얻으면 뭐해? 그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전부 해석이 다 달라요. 나하고 해석이 같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을 알고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따라와 다니며 우는 사람은 그래도 눈이 띈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때 멸망하고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입에 나온 소리입니까? 그들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죄값을 돌려라 그랬어. 후손들이 아직도 받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 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뜻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힐 이유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은 됐다고 하지만은 그건 정치적인 독립이고 그 시오니즘의 독립은 아직 안 됐어요. 영적 종교적으로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뭐 하마스 이쪽에는 하마스, 뭐 또 저쪽에는 또 뭐 헤즈볼라, 또 뭐 이쪽에 중동에 또 뭐 이스마엘 후손들. 그 작은 나라가 온 천지에 쌓여가지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는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언약은 살아있지만 매는 막고 있잖아요. 매는 막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시한부 폭탄을 안고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총 맞아 죽을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아주 그냥 뭐랄까 면역이 생겨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로 단순히 스쳐 지나갈 줄로 알았는데 멸망을 불러올 줄까지는 몰랐어. 얼마나 뜻대로했으면 나와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겠어. 그래, 좋다. 후손들에게 돌린다.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니, 가룟유다에 어차피 마귀가 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영안이 떠야 하는데 어둡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왜 하필 가룟유다에게 들어갔을까? 가룟유다는 계산이 빨라요.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을 붓는 걸 계산하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그 정도야 뭐 초등학생 산수로도 하긴 하지만은 왜 허비하느냐? 아무 가치 없는 일이 왜 그게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잘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였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느냐? 응?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하는데 가룟유다에게는 가장 허비,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분개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 한 사실을 두고 마리아는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하고 있고 가룟유다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인간들 보기에는 가룟유다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절 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성령 받으면 관점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놓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내가 지식이 있어서 뭐 내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뭐 돈으로 살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너무너무 적은 거, 지식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거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천지 다 아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게 없어지더라고. 우리가 뭐 지구를 다 알아요? 우주를 알아요?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뭐 우주 물리학, 그 다음에 빅뱅 우주, 팽창, 다중우주, 입자, 양자, 역학중 양자 컴퓨터 나와요. 파장, 파동, 뭐 플라즈마 인프레이션, 우주의 미세 조정. 이게 매달 저한테 이 사연 잡지가 와요. 이만큼 있는데 읽어봐도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도 이해도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걸 읽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왜냐하면은 그걸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니잖아요. 그걸 또 내가 가르칠 이유도 없고, 그거는 그냥 암만 알아봤자 그냥 하나님 하신 일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과학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이제 좋겠죠? 점점 사람이 필요 없어지겠죠?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원시시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 IT시대, 그 다음에는 불확실한 시대. 우리는 존재하는 게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욥기서에 보니까 38장 1절부터 읽어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니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말씀이에요. 인문학이 아니라.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알려는 것 자체가 건방진 거지. 발상은 좋아요. 알고 싶으니까. 그건 안다는 것 자체는 건방진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다 할 때는 할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생명이 있는 언약에는 기업을 물을 자, 물은다는 말은 좀 또 해석을 해야 되나? 가알이라는 말은 물은다는 말인데, 친척 중에 솥단지를 전단포 접혔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친척이 찾아줘야 되는 게 물르는 거예요. 물로 오는 거예요. 가알 책임이에요. 왜? 이 솥단지는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냥 친척 중에 돈 있으면 물어와야 돼. 그거 지금 물는 거. 지명에서 물은다는 것은 기업의 대를 잇는 거.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언약을 찢어버리면은 여기서처럼 대를 못 이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 이민을 간 거지. 거기 가서도 다 까먹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어. 근데 아들 둘이 결혼을 시켰단 말이야. 애는 없었지만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나니까 여자 셋이만 남았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모압 사람이 아니잖아.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해.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가 저희들도 어머니 따라갈랍니다. 어머니 따라올랍니다. 말렸어. 오지 마. 니들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오면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을 수 있고 오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갈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라는 거야. 근데 큰 며느리는 막 그냥 실직이 낮아버렸어.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결코 이제 과부 둘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래 와서 이제 묵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라는 여자 주변에 그 집안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부잣집에 이삭을 주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내서 3장 9절 읽어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 네가 내 여종 대락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미친 여자 아니야 이거? 당신의 여종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서, 이 말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왔어. 이스라엘의 부자 보아스에게 가서 아내 삼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를 물으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 이거 무슨 미치도 한참 미친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하는 걸 보면은 아 정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룻기 4장 13절 읽어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니, 하나님은 족보도 없습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 그게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7절, 17절 읽어봐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는데 성경에 나오미가 낳았대. 사실 나오미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은근슬쩍 족보를 바꾸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보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하여튼 설명이 너무 길어지네. 자우한 일반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럴 때 뒤에 조정을 누가 했습니까? 나오미가 한 거라니까. 이 고북 안에 이거는 아주 웃기는 여자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하게 사기당할 뿐이 아니지. 인간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사기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으로 통하여 뭐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밑에지만은 우두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막 계속 내 생각과 그건 사실 내 정욕, 우리가 구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욕심. 근데 사실은 묻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주셔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로 다르다는 거. 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우리가 달라.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언약 안에서 주신 거라는 걸로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 달라 그래서 자전거 사준다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데 이 약속과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랍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비천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돈 문제, 출세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아니, 이스라엘에 예수님 혈통하고는 우리는 촌수로 치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촌수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바울로 통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아직 그 문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잖아요. 안식일 되면 문 닫고 불도 끄고 스위치도 못 켜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 문자 안에 갇혀 있어.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걸 믿는 걸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베들레헴에서 무슨 순한 것이 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단다. 사마리아 그 이방 잡종들이 사는데 그거 뭐 어떻게 복음이 전해되나? 전해졌으면 다행이지. 그러고 막 뛰어갔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갔더니 15절부터 읽고 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는 받았는데요, 성령은 못 받았대요. 성령을 못 받으니 참 믿음이 뭔지를 모르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그제야 성령을 받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까지 받고 말씀 아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 믿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와 같이 내가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에게도 그런 성령이 내리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귀신인들이 전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갔잖아요. 그걸 보면 이전에는 사마리아는 귀신의 본부였던 것 같아. 성경에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언약 안에 살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언약을 포기하고 어기고 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이 언약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